본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 지난주 우리가 예수 이름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게 안 되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왜 나의 것이 되지 않냐? 우리가 6가지 불신의 상태,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의 노아, 그 다음에 11장의 그 바벨탑의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에 그 무상과 점술과 미신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불신의 6가지 상태, 이게 12가지죠. 그것이 우리의 체질에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조금 전에도 우리 젊은 청년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 얼마 전에도 그렇게 묻더라고요.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우리 자주 설명했던 브릿지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빠져가지고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빠져있는 것. 그런데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거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뭘 믿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믿는 사람이야? 예. 교회 열심히 가고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그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뭘 믿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불신의 상태에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또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2탄, 믿는다는 2탄이 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앞으로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제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믿는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다 그 계획의 응답 속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자꾸 세상으로 불러내가지고 뭐 이렇게 접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지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다. 뭐 경험해서 뭐 할 건데,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은데, 창세기 3장 똑같은데 뭐 하러 가는 거냐?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 인도를 믿는 것이다. 확신이요. 12가지에 빠져 있으니까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남아있는 생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겠냐? 내가 죽으면, 한번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죽으면,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집사람이 힘들 건지, 우리 집사람이 먼저 죽으면 내가 힘들 건지, 누가 더 힘들겠냐고, 그거 자랑도 아니고, 그거 걱정도 아니고, 그런 걸. 왜 그러냐? 사람의 말. 이게 전부 다 이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걱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세상에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말을 다 존중하지만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고 그 말에 막 휘청휘청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내 생각.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밟고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불신자 6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 만나면요, 사람 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 말에 휘청휘청하고 막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경험, 진짜 중요한 경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경험, 그 경험이 뭐였냐? 초대교회가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서슬이 펄은 유대 종교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 초대교회가 했던 경험,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이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의 말과 내 생각과 내 체질들이요,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 걱정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노? 내 무덤이 어떻게 되겠노? 이런 가지 걱정하시거든요. 내가 뭐 매장해라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화장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어디 저쪽에 산에 묻어놨겠는데 이것들이 싸워가지고 어디든 막 바다에 버릴 수도 있고, 그거 왜 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죠? 내 시체 가지고 뭐야. 어제 그 트로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때 잠깐 TV에서 하기를 잠깐 한 10분 봤는데, 둘이 이제 무사해요. 전쟁을 하는데 다 둘이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기 전에 누가 죽든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존중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장례식을 잘 치러주자 이러면서 이야기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 웃기지 마라. 네 눈을 베내볼 거고 귀를 갖다가 베쁘고 입을 갖다가 다 찢어버릴 거다. 그래서 구천을 막 뜯어면서 막 방황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눈을 갖다가 뜯어내면은 죽은 사람이 막 봉사가 돼갖고 헤매고 입을 막 뜯어버리면은 죽은 사람이 막 어디 막 헤매고, 이렇다고 저 사람이 생각하나? 근데 진짜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을 시체를 갖다가 다리를 묶어갖고 막 마차로 막 지지지 끌고 가는데 아버지하고 막 그 부모들이 그 성 위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끌고 가갖고는 막 하는데, 사실은 둘이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전쟁이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질질 끌고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밤에 몰래 왔더라고요. 와가지고는 내 아들 시신 돌려달라. 이게 감동했어요.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는데 당신 여기 와가지고 아들 시신 찾냐? 내가 감동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한 이야기에 있는 웃기는 게 뭐냐면, 내 아들이 가서 노잣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그 시체에 얹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동지를 갖다가 이렇게 눈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양쪽에다가, 그 앞에도 그 장면이 나왔는데 그 뒤에도 그렇게 이게 이 사람들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죽으면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죽은 사람에 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정성껏 닦고 그 다음에 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뭘 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그게 막 시체를 갖다가 보존을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죽으면 그 끝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는구나. 이게 내가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내가 어디 뭐 구천을 떠다니면서 뭐 눈봉사가 돼갖고 헤맨다고 믿으면은 이 시체를 제대로 닦아줄 사람이 누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 가서 교통사고 혹시 나면은 그 객사했다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시신이 조금 훼손되지면 큰일.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시신 기증하셨더라고요. 시신 기증한다고 해갖고 영대병원에 돌아가시면 시신 기증하시는데, 야, 용감하시네. 그 생각이 들겠는데, 믿음. 그렇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들이, 그러니까 죽은 뒤에, 자식들이 내 재산 가지고 싸울 것이고, 뭐,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대우를 받을, 이런 게,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확 들어오면요, 잡혀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그 서밋에 내가 서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영적 서밋에 서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걱정 가지고 공격. 그리고 그게 해결된 것 같으면 또 저 걱정 가지고 항상 우리 오늘 친구가 뭐 하냐면 아직도 내 안에는 걱정 체질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체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던 거예요.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죠. 내 시신까지도, 내 장례식에 누가 얼마 들고 올 건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한 품에 안식하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 서밋. 우리가 거기에 안 쓰면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뭘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약해질수록요, 뭐가 약해지냐?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저는 어릴 때 엎드려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책상인데 책상에서 공부 안 하고 늘 아버지가, 어머니가 네 축농증 걸린데 좀 책상에 앉아 공부해라 그랬는데 난 맨날 엎드려갖고 추웠어. 어릴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등이 시려워가지고, 옛날 집이 그렇잖아요. 등이 시려워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나 안 되면 이제 이불 덮고 있다가 보면 이제 엎드려지는 거죠. 엎드려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목이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있고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발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팔을 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한 번도 이 머리가 무겁다고 내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엎드려 있으면서 머리가 무겁다고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사고 한번 나고 나서 집회 가다가, 선교대회 가다가, 제 차가 아닌데 사고 한번 크게 한번 나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맸는데 안전벨트를 지나가는 그 양복이 줄이 쫙 가갖고 안 없어지더라고요. 쫙.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구나. 그러고 나서 목이 이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조금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제가 엎드려 있으면요, 이 목이, 얼굴이 무겁다는 게 느껴져요. 이 가느다란 목이 이 얼굴을 지탱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한 번도 그런 생각, 어릴 때부터 몇 년을 그렇게 엎드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이 얼굴을 받치는데 힘들구나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데, 사고가 딱 나고 나니까 요 가는 목이 이 큰 얼굴을 받치는데 힘들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프면 느껴져요. 사고 나면 느껴져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느껴져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요,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막 하는데,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내가 강해지면 괜찮은데 내가 우울해지잖아요. 막 치고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거기 막 한 생각이 거지같이 됩니다. 거지같이. 정말로 거지 같은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거지 같은 생각을 막 그렇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세상 이기는 힘, 영적 힘, 우리가 영적 배경이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매일 매 순간 자꾸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고, 아침에 새벽기도 올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내가 밥을 사줄 돈도 없고 뭐 맨날 만나면 얻어먹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근데 그게 최고구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최고구나. 렘넌트 7명들이 그 영적 서밋 이거를 발견했어요. 진짜 거지같이 될 수밖에 없고 생각이 거지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렘넌트 7명들이 요셉이
모세가 싹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답을 가지고 오셨어요.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뭐요?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감옥에 가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다니엘이 뭐였냐?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알았어요. 이 사람 다니엘은 이 기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았어요. 이 영적 서밋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어떤 왕의 조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외부의 어떤 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 예수 그 이름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의 경험. 죽을 때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인정이 잘 안 되져요. 늘 그 생각 속에 빠져있고 그 마음 속에 빠져있고 마음에 잘못된 거지 같은 생각이 돌아버리면요 거기 훅 잡혀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가지고 막 하고 있고 세상 모든 고민들을 다 혼자 짊어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에 서야 됩니다. 영적 서밋.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영적 서밋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는 말이 뭡니까?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우리 영혼이 그런 축복 속에 있잖아요.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힘있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잖아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로마서 16장 23절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밥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식주인.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수준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타내실 것이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이름이구나. 첫 번째로는요, 내 거지 같은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능력이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현장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이 능력의 이름이 이 이름이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만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잘났어.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말 다 듣게 만들어야 돼. 좁은 그 집에서도요,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통제 속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맨날 무너졌다가 좋아졌다가 희비적거렸다가 괜찮아졌다가 그 상태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내 아이를,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살아요.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은 것에 죽었다가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성취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어떤 보험보다도 더 좋은 보험이고 그 어떤 유산보다도 더 강력한 유산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납니까? 기능성이. 하나님이 내 현장에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축복이 내게 보여지고 발견되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평생에 아이들 보고 그렇게 말하죠. 네가 잘하는 재능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직업 찾아봐라. 그럼 그게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최고로 누리는 것이죠. 최고로 누리는 것. 그냥 우리가 집에 있으면 어떻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 저 미국 가면 어떻고 저 어디 바다 섬에 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인생도 그렇고 저 인생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10억짜리 집에 앉아있으면 어떻고 어디 싸걸채 10만원짜리 집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이 답이 나지 않으면 한날 구질구질한 것에 붙잡혀가지고 거지 같은 생각 속에서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거지 같은 마음에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아가지고 한날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아니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대로 요한일서 범사에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했잖아요. 내가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잘된다. 그 은혜가 임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오늘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해요.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갑니다. 내가 지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냥 경험해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비해 놨었을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 여기 이 청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집에만 있었거든요. 마음의 병이 와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날 내가 생각이 나는데, 저를 데려가는 우리 복지센터에 우리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 제가 데려가는데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가는데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어떤 친구일까? 그러면서 내가 가기 전에 했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면서 딱 하나님이 이 친구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뭘 할까? 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그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말이 우리 집을 보는 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집만큼 소중한 게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아이들만큼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그 눈이요, 세상의 불신자의 그 말에 의해 갖고 아이를 보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안 하면 너가 바보 된대, 이렇게 하면 너가 안 하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안 하면 너가 어떻게 된대, 이렇게 안 하면 너가 집이 이래 된대. 어디 그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가정을 보고 있고, 우리 자녀를 보고 있고, 내가 그냥 세상을 보고 있고, 나를 보고 있습니까? 맨날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 쓰러져 있거든.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네가 잘 되고, 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강건하기를. 이 말은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 만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만큼, 내가 뭔가 말을 잘 해갖고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조리있게 말을 잘해도요,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인하신 것을 보러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곳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튕기고, 맨날 지키고, 맨날 문제 오고, 조금 좋은 것 같다가 무너졌다가, 조금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것 같다가, 맨날 거기에서 왔다 갔다 무너지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말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야곱이 뭐랬죠? 뭘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버렸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있는 곳을 하나님 축복해 버렸어요. 감옥에 가면 감옥을 축복해 버렸고,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을 축복해 버렸고, 집을 축복해 버렸고,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니까 그 나라를 축복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뭐냐? 그 영적 서밋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문화 서밋,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만큼. 그냥 나 역시 생각이요. 그냥 내 혼자 잘 살면 됐지.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한테 그냥 살면 됐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그렇게 막 남들한테 막 영향을 주고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아이들마다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이 되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문화 서밋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어떻게. 그래서 나 때문에 뭐요?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과 만남과 또 내가 있는 지역과 나라가 살아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소돔이라는 그 지역을 두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걸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여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을 같이 싸잡아 죽이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50명 있으면, 의인이 50명 있으면, 내가 50명 있으면 내가 그걸 멸하지 않겠다. 그럼 혹시 그 중에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말을 교묘하게 하죠? 협상하는 사람은 대단한 협상가인 같아요. 그 50명 있으면 안 죽인다 그래, 안 멸망하신다 그러는데, 거기서 혹시 5명 정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더 물을게요. 그럼 그 중에 다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협상을 해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옵소서. 근데 결국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두고서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 살릴 수 있을 만큼 문화섬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뭔 네가 세계를 살리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후대를 위해서 남길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후대를 위해 남길 가장 큰 선물, 내가 영적 서밋에 서는 겁니다. 내가 영적 서밋에 서서 기도하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영향을 주고 축복하실 중요한 문인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살린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살린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자존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서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두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죠?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시되, 오력,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산업 현장에, 그게 직장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모든 업에, 내가 관여되어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내 만남, 내가 약해서 사람들 말에 영향을 입을 것 같으면 하나님, 쓰레기 같은 말하는 사람 내가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그 쓰레기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내가 주게 해주시고. 만남이 저주의 가장 큰 통로고요, 만남이 축복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이 만남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두고서 기도하는데, 우리 테마 모임 예배, 우리 아이들이 많은데 오늘 애기 엄마 한 분 오셨네요.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성공, 그죠? 참 성공.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공이죠. 어떤 실패가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난 하나님 인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실 거니까 내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실패되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 성공. 그리고 참 서밋. 진짜 서밋에, 정상에 무너지지 않는 그 서밋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요, 자기 정치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뒤로 잘 되도록 팍 후원하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뭘 못해주지만 자꾸 잘 되도록 하잖아요. 내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내하고 이렇게 뭐 생각이 같고 이익이 같은 사람들은요, 막 도와줍니다. 왜?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이득이 되니까.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서밋에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은혜의 응답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과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서밋에 서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정말로 서밋에서는 경험과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기도 놓치지 않냐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가셔서 말씀의 내와 성도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 예배 드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집회에 있습니다.